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마치 삐진 아이처럼 밥을 먹지 않고 자기 탐심을 이루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아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런 마마보이 같이 구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 쪼다 같은 왕아, 네가 왕이면 그냥 뺏으면 되지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 바보같이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품은 당신이 진정 왕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한 계략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려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이제 사람들에게 밀봉해서 전해서 그 일이 시행되도록 합니다. 그의 성읍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야, 이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이세벨의 지시대로 움직였을까요? 이 불량자라고 표현된 사람, 참 어떤 불량배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탐심을 채우고자 실행을 해서 죽여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즉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진짜 이세벨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짓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을까요? 아합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게 아니라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요.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답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아무리 욕심의 눈이 어두워도 율법은 고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합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북이스라엘에 금식까지 선포했습니다. 왜? 이런 처참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는 것이죠. 저주했다는 것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다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참 무서운 변질된 신앙들.
탐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략까지도 통하는 사회.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장로들.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깨우쳐 주셔야 되겠죠. 결국 또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했다라. 자, 이런 저주받을 짓 하나님은 이제 또 아합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대적자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사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적이니까. 너가 나의 적이다. My enemy.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자, 아합 왕의 죄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더 붙여지는 것은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하고 자기 혼자 범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탐심을 내게 하는 것, 세상 욕심을 내면서 그 세상 것 때문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사회를 탐심이 만연한 사회로, 결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겠죠. 자본주의가 잘못하면 뭡니까? 탐심,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엄청난 자유가 부여된 것. 자본주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라는 데 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억압과 그 눌림에서 포로된 자에게 놓아주는 그 자유, 그 영적인 자유에 대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 세상은 늘 억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때로는 독재자도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어서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결국 내적 자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 바벨론의 노예를 살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이 욕구, 그 어느 신에게 기도해도 이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풀어지더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나를 누르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탐심의 지배를 느끼지 못하는데 내 자기의 쪽욕구,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 자기 결핍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자기 결핍을,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나, 그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그래서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는 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것이죠. 아합의 이런 지적상에 대해서, 지적받는 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냥 아침부터 욕 좀 하겠습니다. 개놈, 개년, 이거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놈, 개년보다도 못한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드는, 범죄케 하는 것. 이게 개놈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이고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심히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여기 25절이 지금 아방을 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방이 우유부단하고 아마 마마보이 같은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강한 그 지도자적, 독재자적 기질을 갖고 있는 이세벨에게 조종당해서, 충동당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방,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뭔가 유보적인 표현을 딱 하나 해낸 거예요. 근본 원인은 이세벨이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합에게는 없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는 지금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아합의 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게 혹시 마지막 이 긍휼함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세벨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아이 같은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동정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희망이 좀 발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방을 바라보시듯이 너가 약해서 네가 당하는구나, 네가 그걸 좀 깨달으면 안 되냐? 라는 말씀을 지금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시고 자기 존재의식과 자기 성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